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책 읽어주세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사건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같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목자였는데 그 형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 이스라엘 내 아들로서 형제들과 터울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더 이렇게 예뻐한다는 이유로 요셉을 조금 더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렸지만 형제들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래도 형들을 심부름할 정도면 형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그 곡식단, 자기 곡식단이 딱 우뚝 쓰더니 그 주위에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삥 둘러서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미운 데다가 아주 그냥 네가 우리들의 임금이고 우리들을 다스릴 것이냐? 라면서 아주 더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뭐 좋게 나가겠습니까? 미워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요셉에게 했겠죠. 근데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별, 이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한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 이렇게 순진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꿈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거기에다 난리가 났죠. 그냥 시기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화가 난 거죠. 너한테 뭐 우리 가족이 다 절을 할 거냐? 라는 식으로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던 사람일지라도 순간 영으로 올리지 못하고 정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아버지는 바로 회복이,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갈망과 영감을 드렸던 분은 바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속에 간직했다. 아버지가 영으로 간직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형들은 미운 데다가 시기까지 이제 점점 더 이제 깊이 가는 거죠. 나쁜 생각들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지금 양들을 풀을 먹이러 저 스켐 지역에 갔으니 너도 가서 형들의 그 안부를 나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요셉은 아버지께 순명하며 길을 떠납니다. 근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기 또박또박 걸어오는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시기가 더 커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꼼쟁이가 온다. 저 꼼쟁이를 갖다가 죽이고 그 짐승들에게 먹혔다고 하면서 제 꿈이 과연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족끼리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움에서 시기로, 시기에서 죽이기까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요. 그때 형제주 중에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이 딱 이럽니다. 아우, 형제를 죽일 필요 없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구덩이 속에 가두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에 넣은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삥 둘러 앉아서 그 주위에서 이 형제들이 또 밥을 먹네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아 상인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걸 본 유다가 용기 있게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야, 죽이지 말고 우리 팔자. 이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르우벤과 유다는 잠깐 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 명이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 집에 또 팔려가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형성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상태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연이어서 이렇게 꾸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게 보통 예사의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진짜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통령 꿈 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라는 그런 영감의 꿈을 주십니다. 영감의 꿈. 이런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꿈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에서는요, 요셉이 하나님과 합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었고, 또한 이 요셉의 선형성이 잘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 순명하는 모습도 보이죠. 순명. 그런데 반면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보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다면 예쁘잖아요. 그것도 가족인데.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아주 미워. 이 미움은 초탈하지 못하고 점점 또 시기까지 미움에서 시기로 넘어가죠. 결국은 이 죽음까지 갑니다.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쉽게 생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웬만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계속 정신과 육신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미움이 시기, 그리고 또 죽임. 이 정도로 이렇게 점점 오만 형태가 생명 파괴 형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에서 형제들은 하나님과 불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내면 형성은 내면 반형성인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요셉과의 모습에서도 상호 반형성의 모습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개방성,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불憐悯.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이렇게 나쁜 말을 들으며, 친절하지 않은 말을 들으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만 하느라고 요셉의 그 마음은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외경. 우리 모두 존엄한 인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어리다고, 자기보다 더 예쁨을 받는다고 이렇게 형제들은 시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생각을 못하고 남이 아니죠. 형제가 가진 그 부분만 더 돋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힘이 없으니까 정신과 육신으로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커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중구조인 사람들은 삼중구조인 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합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중구조일 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그 하루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잠든 적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로 꿈을 꿀 때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또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산다고, 그렇게 그쪽에만 더 신경을 써서, 보이지 않는 이 앞날을, 어떻게 보면 그 하루를 꿈의 몽을 하면서, 이날은 좋은 꿈이니까 기분이 좋고, 이날은 몰라,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그 하루를 조금 이렇게 몸을 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요. 왜냐, 하나님께 합치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꿈들만 많이 꿨고, 그리고 꿈이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막 꿈을 되게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우면 자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꿈 때문에 헤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합치를 이루고 합치의 그 갈망도 드리면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면서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중구조의 나 중심적인 꿈으로 그냥 헤맬 것인지, 아니면 삼중구조의 하나님께 받는 꿈을 받으면서 희망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갈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벌써 창세기 시작한 이후에 많이 달려왔네요. 오늘 요셉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1850년경. 이때는 50년 정도가 일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1800년경, 50년 빼야 되니까, 야곱이 1750년경, 요셉이 1700년경,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1850년부터 해서 150년 벌써, 역사가 흘렀네요. 이 150년 동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영감 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이제 우르 지방을 떠나라고 시작한 영감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고, 오늘은 요셉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디서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감은 일하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 밥 먹으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 꿈속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느님 뜻이기 때문에 영감을 주시고 싶을 때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네요. 우리 보통 꿈이라 그러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개인. 왜 그러냐면은 아까 강의 때도 잠깐 나왔지만은 옛날에 꿈꾼 적 있다고. 그런데 내가 삶을 이중구조로 다 살게 되면 육신과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게 되고, 또 세상 살이 안에서 아주 바짝 신경을 쓰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이 현실의 그런 삶의 모습이 꿈에도 자연적으로 다 연결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꿈을 해석했던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삶이 조금 꿈속으로 이렇게 반영된다. 상징적인 표현은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꿈속에 이렇게 반영된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삼중구조로 다 행복하고 아주 공명적인 삶을 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천사의 꿈을 꾼다든가 천당으로 가는 열차를 탄 꿈을 꾼다든가, 이런 어떤 영적으로 좋은 꿈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 느끼고 고뇌의 삶을 살 적에는 어려운 꿈도 꿀 수 있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꿈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영감의 꿈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거는 지금 오늘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은 절대로 아니죠.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 곡식단이 있는데 이 단들이 갑자기 내 단에게 다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늘의 별과 달과 뭐 이런 모든 천체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든가, 이거는 뭔가 주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 중에서 특별히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떠나온 지가 이제 한 150년밖에 안 돼요. 150년밖에 안 되니까 아직 하느님 뜻 안에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이 이제 하느님의 뜻이 바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 우주에 이제 확산되어 갈 거거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형제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렇게 초월적이고 영화되고 이런 공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이기보다는 조금 이중구조의 형제들이라고 잘 느껴져요. 왜냐면 이 거의 막내로 태어난 요셉, 그 아주 어린 동생인데도 아버지가 조금 이뻐해 줬다고 미워하고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던 걸로 놓고 보면은, 이 형제들이 삼중구조가 아닌 영이 빠진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역사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라는 뜻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형제들도 다 살려내고 앞으로 후손들도 살려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요셉이 이제 팔려나갔으니까 이집트로 팔려나가고 그 다음번에 벌어지는 역사, 그래서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들이 노예 생활을 겪게 되는 내용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구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 이끌어져 나가고 이런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미디안 상인들에서 팔려나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계시의 뜻이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꿈을 이렇게 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아주 이 복잡한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요셉이 지녔던 어떤 형성적인 면에서의 이런 좋은 점과 또 이런 성향적인 면에서의 합주와 순명도 성향적인 면에서의 좋은 점 잘 분별했고 대신에 형제들이 지녔던 어떤 좀 이중구조 오만 형태의 이런 반형성과 반성향들의 모습 잘 정리가 됐어요. 이걸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서 아니면 친척들 안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형성적이고 성향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형성적이고 반성향적인 가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가정을 갖다가 다 잘 형성적이고 공명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래야지만이 요셉과 같이 민족 공동체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또 인류 세계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영감의 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다가 잘 여러분 자신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강의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그래, 수고했습니다.